안녕하십니까. 저는 살레시오회 박정우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서울시립 청소년 드림센터 센터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직원들과 또 함께하는 청소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 스스로가 조금 어색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눈앞에 있으면서 서로 교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고 목소리도 조금 듣고 이렇게 눈빛도 교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뵈려고 하니까 정신이 조금 없네요. 누가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제가 많은 협력자분들을 아는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혜성 신부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주제는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부제로 다미 아니마스 체테라 똘레, 즉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착한 그리스도인과 정직한 시민은 이미 이 안에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의 그 사명이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은 그 우리 살레시오회의 구원 사명의 목표이자 우리 예방교육 영성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 젊은이들을 그 착한 그리스도인이자 정직한 시민으로 양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돈보스코 성인이 이미 서한을 통해서 여러 번 그 강조를 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젊은이가 이 오라토리오라는 곳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착한 그리스도인과 정직한 시민이 되기를 열망하는 장소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을 해야 하고, 또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안에는 그 교회의 어떤 복음과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학의 신비도 이 안에 함께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레시오 회원 제31조를 살펴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현세 질서의 발전과 긴밀히 일치하면서 인류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 왕국의 도래를 실현하는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인간의 전인적 발전 계획에 따라 교육하고 복음을 전파한다. 창립자의 뜻에 충실하여 정직한 시민 그리고 착한 그리스도인 육성에 그 목적을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그 줄을 쳐놨는데, 현세 질서의 발전과 긴밀히 일치하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 왕국의 도래를 실현하는 그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라는 이 목표 안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그 보편 구원 사명과 함께 현세적인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라는 그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 안에는 이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인 성인이 되자는 그 이상, 즉 성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라는 목표 속에는 예방교육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조화, 또 하느님의 은총과 인성의 그 인간 본성의 일치를 추구하고자 했었던 그 돈보스코의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그리스도인이 현대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각각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성인이 되어야 하고 또 청소년들 또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해야 함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육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미 지금 우리 이 양성학교 이 강의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미 세상은 많이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특히 유튜브를 많이 봐요.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보면 그 안에는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무언가 생각할 틈을 주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를 찍어내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터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준비한 정보를 전달만 하고 이 시청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경우 자기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그만큼 없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인들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실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침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라는 당신의 교서를 통해서 경청을 할 때 3가지의 감각 또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을 향한 배려입니다. 즉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카페에 가는 게 아주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카페에 가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성인이든 누구든 이렇게 2명, 3명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대화를 하다가도 각자의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정말 서로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몸만 그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자꾸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분석하려 드는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먼저 들어주려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또 그것을 내가 분석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지를 스스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3번째는 그 이야기를 하는 상대와 또 이야기를 듣는 내가 그 안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적인 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세로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자칫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상대방에게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 내가 들을 때 얼마나 시간을 내어주고 있으며 또 얼마나 내 마음을 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가 분석하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 스스로가 이 안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현존으로의 그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또 강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에게 내어주는 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드러나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 성모 마리아가 예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응답하였듯이 바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또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삶을, 나의 시간을, 내 마음을, 나의 눈길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면서 이것이 너무 자기 자신에게 쏠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고 굳이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특별히 예방교육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살레시안으로서 함께 나누는 그 삶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현대에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을 정직한 시민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 예방교육 영성이 지니는 또 하나의 특징이자 또 하나의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목표 아래 정직한 시민이라는 개념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그리스도인과 정직한 시민이라는 이것은 같은 예방교육 영성을 떠받치고 있는 또 하나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직한 시민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정직한 시민으로 살도록 교육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러한 시민으로 양성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는 되게 가난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물질적 가난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심리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여전히 외로운,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그러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그 상처 속에서 정말 우울감에 빠져서 결국은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청소년들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인들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을, 나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 그리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현대에서 정직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복음적인 헌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공동선의 구현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인한 많은 그런 국가적인 이기주의에 우리는 맞서서 또 살아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사랑의 연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울진에서 큰 산불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게 과연 남의 일인가? 한 번쯤 우리는 사회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내가 그 안에서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는 거기에 어떠한 참여를 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직한 시민으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정보화 사회이고 또 자본에 우리는 밀접하게 엮이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매우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자칫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어떤 그러한 것들에 내 온 마음과 정신과 내 몸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마치 사치인 것처럼, 때로는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쉽게 지나치는 우리의 모습들도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요즘 주식을 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주식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서 이게 좋다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이 안에서 좀 문제시 여기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정 부분 적당한 노동을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뉴스 안에서도 종종 이 주식으로 인해서 또 많은 우리 사회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동을 통한 땀의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리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존중의 어떤 그런 마음도 너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생활 안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의 진리, 그리고 정직함의 가치, 땀의 가치,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너무 손쉽게 돈을 벌려는 우리의 욕심, 어떤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그런 가치들을 낮게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나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종종 우리 그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그 공동의 책임감을 키우는 것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 다문화, 이제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 손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주민도 많고 특히 다문화 사회가 우리나라도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로삼동 성당에서 그 보좌 신부로 있을 때 그 옆에 구로남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반반이었어요. 그 이제 중국 계열의 그런 조선족 그런 친구들 학생이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들의 비율이 80%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차별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사를 가고 뭐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 안에는 그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런 그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이나 다문화 사회에 그 있는 그런 사람들 없이는 우리 사회가 이미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 현상이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힘든 일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힘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우리의 하나의 사회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이 남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한 일원이라는 그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함께하는 내 가족을 포함한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직한 시민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정말 날이면 날마다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지구를 정말 보살피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수도 생활을 하는 제 자신을 스스로가 제가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하면 너무 쉽게 그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실은 써요. 그러면서 그 많은 쓰레기들을 너무 손쉽게 버려요. 또 분리수거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따져서 하려고 보니까 찾아보면서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나는 얼마나 감수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가방 안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컵을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어야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회용품도 너무 많이 쓰고 결국은 이제 언뜻 듣기로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법안도 나온다는 이야기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나올 정도로 위기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런 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비하려는 보다는 가진 것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아껴 쓰고 또 필요 없는 물건들은 잘 나눌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사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다 보니 우리 안에서 정말 입으로는 지구를 살려야 한다. 이 기후 크나큰 문제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 피부로 정말 가까이 그게 위기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사회적인 시선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고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목적 사랑과 아모레 볼레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과 이 사목적 사랑과 아모레 볼레자는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용어만 조금 바꾼 하나의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목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살레시오 정신의 핵심이자 예방교육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의 일이라는, 사목적 사랑은 우리의 일이라는 느낌보다는 성직자 또는 수도자가 행해야 할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사실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목적 사랑은 그냥 우리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뭐냐면 우리 복음을 읽다가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측은지심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가엾은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이 바로 사목적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겉으로 표현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아모레 볼레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목적 사랑의 영성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목적 사랑을 살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그런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보편 구원 사업, 바로 착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직한 시민에 또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 구원이거든요. 바로 이런 보편 구원 사업, 영혼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사목적 사랑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목적 사랑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돈보스코께서 그 당시에 당신의 영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일치시켜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고, 당신이 이제 사제로서 복음 선포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보스코 성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소년을 위한 그 교육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바로 이 교육 활동 안에서 이 복음 선포 활동을 함께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 따로, 교육 활동 따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마치 서로 다른 것이냐 바라보면 안 되라는 것입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 다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하듯 자연스러운 우리 일상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목적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아모레 볼레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영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화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아모레 볼레자 정신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목적 사랑이 겉으로 표현된 사랑이 바로 아모레 볼레자이고, 이 아모레 볼레자의 정신적인 기둥이 바로 사목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내어주는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내어주는 사랑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는 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오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브 앤 테이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고 받고 이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먼저 잘 맺어야 해요.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먼저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전에 하느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얼마나 침묵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침묵하고 있는지. 사실 매일 우리는 수도자들은 30분씩 묵상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매일 아침 묵상을 하거든요. 당연히 말을 안 해요. 아무하고도. 함께 성당 안에 앉아 있지만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늘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는 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계속 머릿속에서는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생각을 하고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온갖 걱정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이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온갖 잡념들로 항상 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을 뿐.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곰곰이 또 돌이켜 보니까요.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시간이 되게 짧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맺을 때 한 번쯤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정신도 중요하고 정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신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조화로운 삶이 될 수 있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맨날 예방교육 이야기를 하잖아요. 협력자로서 살아갈 때 예방교육 수없이 듣잖아요. 내 입으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방교육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얼마나 자신 있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정말 머리는 이렇게 큰데 우리의 삶은 늘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단히 특별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사회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바쁜 이 일상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정말 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일상이 바로 하느님과 만나는 그런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일상이 하느님과 만나는 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육화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미 육화하셨기 때문에 이 일상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과 만나는 그런 장이 된 것이고 이 육화의 영성 안에서 우리도 예방교육 영성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예방교육 영성을 살레시우 수도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또 만나고 있는 찻집에서 또 어디에서 우리의 거리에서 우리는 예방교육의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느님을 체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예방교육 영성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상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쌓여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 오늘 2주일이잖아요.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마귀 들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그 다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인간적으로 부족한 마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따르다가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하게 돼요. 그 현장에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시신이 묻힌 그 돌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돌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 마리아 막달레는 엄청 슬프게 울어요. 왜?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 막달레나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직 부활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지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갈 수 있었고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오 라보니 하면서. 그러면서 눈이 열리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부족했던 신앙의 완성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신앙의 완성을 본인만 간직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일상 안에서 그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하느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보면 그 열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만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그 목표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예방교육 영성.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 내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돈보스코 성인이 확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에게 토마스처럼 의심하는 토마스 사도처럼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우리도 그렇게 어렴풋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인이 되고 싶으면 매일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돈보스코 성인이 도미니코 사비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한 고행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학업에 충실하고 학생이었으니까 당시 학업에 충실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그 의무에 매일 충실을 하고 또 기쁘게 놀 때는 기쁘게 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 안에서 자신이 해야 주어진 그 의무와 권리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충실에 얼마나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가장 손쉬운 예로 다 운전들 하실 줄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위반하지 않고 규정 속도와 신호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누군가 때문에 운전하다가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도 돼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래서 클락션을 눌러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 쌍두마차 어떤 그런 거친 발설들을 하지는 않았었는지, 그리고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서 누가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신호를 지켜가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지 등등, 이 작은 미세한 상황, 별거 아닌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람이다 보니까 보상심리가 있고 또 순간 편하자고 하는 그런 나의 편의주의가 있다 보니 때로는 그것들을 너무 손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적당히 어기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방교육 영성은 일상의 영성이고 그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일상의 영성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 성화의 길을 걷는 방법은 바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정직한 그런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일상에 충실하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나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돼요. 루틴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루틴으로 되기 전까지는 정말 어려워요.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인내가 따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해요. 365일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반에서도 반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루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가요. 왜? 그게 내 삶의 루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내 삶의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3일, 작심 3일을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새 20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 삶의 그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요. 이게 바로 루틴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삶 안에서 침묵하는 연습, 많은 시간 필요 없어요. 하루 삶 안에서 단 5분이라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 하느님께 침묵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연습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가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정이 없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그 가족을 얼마나,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관심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반대로 누군가도 관심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생각해 보면 싫은 표현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지적질 같은 것도 잘하고, 그건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표현은 잘하는 반면 좋은 표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의외로 꺼려해요. 막 부끄럽고 뭔가 민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통장에 그 감정 통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늘 좋은 표현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싫은 이야기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싫은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표현들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그 더해지고 빼지면서 그 감정이 그 안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좋은 감정은 우리가 저축을 안 하고 나쁜 감정만 자꾸 마이너스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안에서 많이 겪게 되잖아요.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떤 이야기도 잘 들려요. 그리고 어떤 행동과 말을 해도 잘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별거 아닌 것도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이 저축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저축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삶을, 어떤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한 무슨 성인이 되기 위해서 뭐 매일 편퇴, 이런 고행,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는 그 안에서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돈보스코 성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이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히 마치 어려운 일인 것처럼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나와 먼 얘기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보니 그거는 그냥 대단하신 분들이나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소소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성인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을 수도의 주보 성인으로 삼았던 돈보스코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항상 24시간을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하잖아요. 이미 기도하시잖아요. 대신 그 기도할 때 충실하자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또는 직장 안에서 어떤 각자의 위치 안에서, 또 성당 안에서, 또 협력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그런 의무들이 있어요. 여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놀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가족들과도 여행도 가야 되고 또 협력자 안에서도 뭘 해야 되고 했을 때 즐겁게 지내자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생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무들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덕을 닦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일들을 하나 더 함으로 인해서 성덕을 닦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할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 그런 일들 안에서 우리는 성덕을 닦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가장 평범한 사람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단순한 일들로 이루어진 이 매일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충분히 성덕을 닦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그 일들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봉헌 생활자라면 자신이 봉헌한 그런 삶에 기쁘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혼인한 우리 협력자 대부분들은 혼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정에 있는 혼인한 사람이면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때로는 철천지 이런 왼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미워 죽겠죠. 자기 자녀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왜 이렇게 또 자꾸 일탈을 일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잘 돼요. 내 배우자보다 훨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거룩함을 담는 성덕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며느리나 또 나의 사위나 등등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자기 자녀와도 또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하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보는데, 그 안에서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이미 거룩함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때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선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를 성인품에 올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돈보스코의 어머니, 복녀가 되신 이 말가리타 오키에나는 매우 무식한 분이에요. 농사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무식한 농사꾼이었던 이 돈보스코의 어머니는 바로 돈보스코의 스승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별것 아니었던 그분이 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도와주었던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베네딕토 교황 16세는 옆집에 사는 성인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뭐 드러나게 영웅성은 없어요. 저 사람 너무 착하고 정말 거룩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일상의 어떤 선량함 속에서 누군가로 신앙의 진리를 알아보게 하는 어떤 눈을 뜨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협력자를 하면서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성질이 더러웠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조금 더 잘 참고 한다면 이게 바로 옆집에 사는 성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매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누구나 사실은 있거든요. 누구나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그러한 선량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데 그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사실은 타올라요. 그런데 나와 먼 사람이면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나와는 가까운 이야기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협력자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각각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옆집의 그 성인들이 되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에 계속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무언가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되 그 안에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방교육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옆집의 성인들, 일상의 성인들이 되시기를 저는 이렇게 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냥 아모레 볼레자의 마음, 즉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때로는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냥 시간만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들에게 열어 보여줘야 되고,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얼마나 열고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귀는 여기를 향해 있는 것 같지만 내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이미 우리는 아모레 볼레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일상의 삶 안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법한 일이고 또 살아내야 하는 일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그런 참 행복의 길을, 그리고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자체로 우리는 성덕의 길을 걷고 있고 성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성화의 삶이고 행복의 삶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의 자녀들과 많은 그런 청소년들에게 그런 교육자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면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란치스코 그 교황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앞에 했던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눔 주제, 네. 나눔 주제에 대해서 두세 가지를 꼭 해달라고 해서 나눔 주제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걸 드려야 되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협력자로서 살아온 그 시간이 짧든 길든 내가 또는 협력자의 삶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살레시오 영성, 즉 예방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단어를 듣고 살아오면서 내 삶 안에서 분명히 그러한 체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시민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대단한 거 말고 하느님 체험이든 어떤 나의 생태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 최근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공감을 해줬던, 누군가에게 존중을 해줬던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마음 따뜻해진, 또는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되게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정말 일상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잘 조금 더 살아나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나눔을 통해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강의도 듣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되셨잖아요. 만약에 정리가 안 됐다면 이제 제가 강의를 잘 못한 것이겠죠. 네. 만약에 이제 제 강의가 부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고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 이제 내가 내 삶 안에서 크게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함께 나누면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나눔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과 계획 그리고 결심을 그런 나누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